백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본문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고영건 목사님과 또 메클린 장로교회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주신 은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또 한 주간을 잘 매듭짓는 그런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기도의 현장을 지키시고 또 기도의 재단을 쌓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메시아적인 구속 사명을 다 이루시고 오늘 요한이 기록한 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나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이루시는 승리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나 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을 향하신 믿음의 약속을 주목하고 굳게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식을 다 아시는 대로 제가 베델교회를 사임하고 또 한국에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청빙을 받아서 사임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베델교회 처음 청빙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고 안정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 한 9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잘 회복되고 안정된 것을 보면서 이 이상은 저의 몫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7월에 10년 사역을 채우고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고 선교지로 가려고 했는데, 아마 선교지로 갔으면 저희 베델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상처를 덜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1월 달에 또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 몇 분과 또 목사님들 연락이 오셔서 한국에 있는 교회 2년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한 교회가 있는데 백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좀 수고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지도 좋은데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와서 좀 섬겨달라 이런 부탁을 하셔서 한 달간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서요, 하루하루 기도하는데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치열한 기도 끝에 하나님 또 응답을 해주셔서 또 청빙의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노회 때 우리 또 고영건 목사님 이렇게 또 발병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또 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이 지역과 북미주 열방을 향한 치유의 샘이 샘솟는 또 귀한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진 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오래전이었는데 한 20여 년 전에 LA에 계시는 한 은퇴한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시골에서 출생하셔서 어렵게 고학으로 신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 유학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초에 유학으로 오셔서 아주 정말 어렵게 공부를 또 하시고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신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 시골에 계신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경유하는 그 당시 한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비행기 표를 준비해서 보내드려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오게 되셨습니다. 20시간이 넘는 긴 여행을 마치고 10년 만에 공항에 도착해서 아들을 만난 그 어머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아들아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배고프다, 밥부터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오는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신 것입니다. 비행기 멀미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밥을 안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아타고 오는 동안 4번이나 식사를 제공을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식사를 거절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얘야, 기차에서 파는 음식도 그렇게 비싼데 비행기는 얼마나 더 비싸겠노? 그러면서 밥을 못 드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 몇 개로 쫄쫄 굶고 LA 공항에 도착하셨다는 것이지. 그럼 나중에 이 어머니가 그 비행기 표에 밥값이 다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두고두고 억울해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한 끼도 못 먹고 왔으니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럼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마 두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만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아마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억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고개를 숙였다, 머리를 숙였다, 그럼 별세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과 달리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지막 말씀일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서. 그럼 우리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현대 독자들은 혼동될 수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 신학자들까지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 7원은 거의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 7원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요 역사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순서대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한 누가의 기록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형대 틀 앞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 말씀에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고민하면서 아마 그 말씀을 기록한 후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기록한 대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그럼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로 죽기 전에 하는 기도가 시편 31편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모든 여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럼 이 동사의 원형이 텔레오, 지불하다, 갚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보통 상거래, 상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럼 이 동사의 수동태 완료형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지불되었다, it has been paid,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도 종종 식당에서 좀 듣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가면 어느 땐가 교회 성도님들이 벌써 계산을 다 해놓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계산하려고 하면 이미 계산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미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아마 초반에 몇 년 이후에는 저희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계산부터 해요. 먼저 카드 드리고 주문 다 하고 계산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쁜 호흡을 내쉬시면서 다 지불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텔레오 이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속량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는데, 모든 것을 지불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정확히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이 고난 주간을 거룩한 주간, 홀리 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한 주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그럼 우리 주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해방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더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병기로, 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유혹과 이 땅의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그럼 오직 의의 병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럼 믿으십니까?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말고 자유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정말 참된 신앙은요, 죄를 분별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깊이 자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유혹에 굴하면서 여러분 죄를 탐닉하며 살아가면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 음행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음란한 것들을 심취하는 것,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제하는 것,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는 그 모든 길이 멸망으로 치닫는 넓은 길이요, 그럼 빠른 길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하면 지옥을 향하는 고속도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자로 죄를 이기는 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은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 즐거움, 어떤 유흥이나 과식을 멀리하고 그럼 절제하고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또 성금요일을 기념해서 혹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금식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보니까 미디어 금식, 영상이나 TV를 시청하지 않는 것, 또 커피 같은 기호 음식을 절제하는 것, 이런 금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금식이 쉬운 것은 아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원상 목사님 마지막 은퇴하시기 전에 모셨기 때문에 이원상 목사님 금식하는 모습을 제가 참 동경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금식하겠노라. 이원상 목사님은 매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을 하셨어요. 첫 한 해를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금식하셨어요. 수요일을 금식하시는데 제가 이제 선교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원상 목사님을 선교지로 종종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출발하는 날이 수요일이면 금식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날이 수요일이면 또 금식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 금식하셨는데 이제 드셔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수요일 날 금식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나서는 매달 1일부터 3일까지 그럼 1, 2, 3일은 그냥 금식하는 날로 삼으시고 그렇게 금식을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아마 목사님 은퇴하실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금식을 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노라. 금식이 어떤 율법적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금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금식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금식하노라. 일주일 하루 종일 금식하시고 수요 예배 설교하시는 모습을 어떨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그거 자체가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시노라. 은퇴하시고 저는 이제 선교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목사님 금식을 습관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매월 1, 2, 3일 또 금식을 하시는데 정말 굉장히 훈련이 잘 되시고 습관이 되신 것 같다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백선교사님 평생 금식을 했는데 그게 습관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습관이 잘 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영적인 성장의 어떤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입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을 쫓아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럼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럼 거룩을 향한, 경건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의 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 It has been paid.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더 이상 사단의 정죄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절반만 붙잡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은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한,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은, 그 용서의 은혜는 그럼 모든 죄인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럼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가 아니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 그들이 돌이키고 용서했기 때문에, 사과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럼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주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럼 용서는 우리 자신을
증오와 분노로부터, 죄의 강력한 구속으로부터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증오와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의 병기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용서는 감정이 풀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해. 근데 와서 사과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냐는 거예요. 다시 사과하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로도 우리의 감정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알기에, 믿기에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깨어진 관계가 없겠습니까? 왜 오해가 없고 그런 비방과 비난의 말들이 없겠습니까? 왜 불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has been paid. 모든 것을 내가 지불하였다고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아시는 대로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10년을 사역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캄보디아에 처음에 도착해서 현지에 있는 CUS라고 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교수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언어도 그렇게 능통하지 않은데 제가 전공을 했다는 이유로 문화학을 가르쳐달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고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임하는 첫날 저희 학장이 저를 불러서 그래요. 백 선생님,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교실마다 불교 승려들이 있는데 당신이 기독교를 전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가서 고발하고 하면 학교도 불이익 당하고 당신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도하고자 했던 제 열정이 조금 반감되는 것을 느꼈어요. 두렵더라고요. 복음 전하다가 제대로 선교도 못 해보고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강의실마다 불교 승려들이 앉아있어요. 이 캄보디아는 소승불교라서 우리 한국의 잿빛 승복이 아니고 주황색으로 된 아주 눈에 띄는 승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 한 40-50명 학생들 앉아 있으면 승려들 한 6-7명 앉아 있는데 눈에 확 띄어요. 아주 그 오렌지색 승복을 입고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저분들만 없으면, 저 승려들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캄보디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죠. 제가 문화학 강의를 하다가 문화의 초석이 되는 것이 종교에 관해서 가르치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가르치면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종교를 강의하는 그날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보통 승려들 한 7-8명이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 있는데, 그날은 승려 7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귀신같이 전도를 방해하더라고요. 마음에 부담이 돼서 오늘 또 전도하면 또 저분들이 괜히 신고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직접적인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 선교사로서 자존심도 상하고요, 화도 나고 그 승려들이 더 미워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그 승려들을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승려들이 다 감기 걸려서 학교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2월 무렵이었는데 독감도 많이 돌기도 했고요. 어느 날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굉장히 서늘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오늘이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제 생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오늘이다. 제가 기도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불교 승려들 다 감기 걸리라고 기도했으니까 정말 오늘 다 결석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침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그럼 교실 문을 활짝 열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와 있고요. 승려 7명만 앞자리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도할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려 7명만 와 있고 너무 실망이 되고요. 그 승려들이 선생님 우리밖에 없으니까 뭐라도 가르쳐 주세요. 교과서 내용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하는데 제가 뭣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난주에 배운 거 조금 복습하고 한 20-30분 복습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서 제 모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저희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글 교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글을 가르치고 K-팝 가르쳐 주겠다. K-팝이 뭐냐면 이런 노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뜻을 모르니까 한글 노래면 다 K-팝이에요. 나중에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그걸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왜 왔는지 간증하고 전도하자. 첫날부터 제가 광고했어요. 우리 불교 승려들은 마지막 금요일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행사입니다. 광고를 했는데 목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요. 그 불교 승려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라따나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루꾸로 선생님, 봉뿌로 크념너 아이나 제 형님 어디 계세요? 내가 네 형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 팀을 인솔해온 전도사님을 자기 형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계의 미스테리가 이 두 분이 한국말이 능통한 것도 아니고 캄보디아 말이 능통한 것도 아니고 영어가 소통되는 것도 아닌데 불과 나흘 만에 월화수목 목요일 오후에 호용호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랑 스님이랑. 나중에 물어봐서 어떻게 그렇게 형이라고 부르게 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손짓 발짓 하다가 통하는 단어가 그거였대요.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사님이 이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가 빼빼 말랐는데 우리 금요일 날 전도 만찬에 초청해서 전도 만찬에서 고기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고기 좀 먹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아니 무슨 승려들에게 고기를 먹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 전사님이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럼 소승 불교 승려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수 있다, 고기 못 먹었다 그러니까 그걸 데려다가 먹이고 싶어가지고 금요일 날 초청하겠다. 제가 첫날부터 불교 승려들은 못 온다 그랬는데 이 불교 승려가 와 있으면 캄보디아 불교 배경의 대학생들이 복음을 영접하겠냐, 부담스러울 거다. 근데 라따나는 그런 승려가 아니라 그러면서 데려다가 초청하겠다고 제가 말리지를 못하고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식사하면서 전도사님이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따나 소원이 하나 있어. 나는 네가 우리 백 선생님이랑 백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 스님 보고 성경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역을 해야 되는데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신고해가지고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통역해야 되겠다. 라따나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좋은 책이야. 나는 네가 성경을 매일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벌써 제가 그대로 통역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또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형, 성경 공부할게요. 그래서 그날부터 불교 스님이랑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밤에 팀들을 숙소로 돌려보내고요. 혼자 앉아서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불교 승려가 성경을 공부하겠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때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 비 오던 날 밤 아침 승려 7명을 모아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셨더라고요. 불교 승려들이 다른 불교 대학생들이 있으면 복음을 듣지도 영접하지도 않을 그 7명을 데려다 앉혀놓으시고 오늘이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이 승려들은 제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제 사역의 영역 밖으로 다 몰아내놓고 이분들에게는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되고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막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무슨 선교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를 내 인생의 선을 긋고 그 선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들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대적한다는 이유로, 아니 나를 반대하고 비방한다는 이유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헌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었어요. 지난 10년간 베들교회 목회할 때도 그랬고, 그럼 누군가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품으셨기에 품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그렇게 목회 현장을 지켜왔고 또 새로운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음성,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누구도 여러분 인생의 선 밖으로 밀어내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품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863년 1월 1일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선언문에 서명한 날입니다. 그럼 그날 이후로 미국의 모든 노예는요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60년이 지나기까지 여전히 옛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분노와 증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이것보다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지불하신 그 주님의 은혜,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넉넉한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 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자녀로 믿음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삶의 영혼에 채워 더불어 사랑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사랑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북미주와 열방에 그런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